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되고 평안한 기쁘고 즐거운 성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볼 수 있고 아는 것만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유명한 명화를 보여주어도 알지 못하면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이 보면 그 명화를 그린 기법,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잘 보고 잘 듣고 알아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는 알미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어떤 사람은 평생 다니잖아요. 모태신앙에서부터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또 세상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지내는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내가 그냥 일생을 지나간다?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알지 못한 사람하고 평생 살아가면은 어떨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일생 동안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보고 들을 수 있어서 잘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대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을 나오고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미국 UC 버클리대에서 이 수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 목사님이 되셔서 그래서 쓴 책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책인데 고송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수학이나 물리학에는 A면 B다라고 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모든 수학이나 물리학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수학이나 물리학에만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세계, 이 세상의 모든 자연세계에도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또 베르누이 법칙의 원칙의 원리에 의해서 무거운 쇳덩어리 비행기가 공중을 날게 되어지고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이 있어서 그래서 음식을 상온에 놔두면 썩게 되는 것이고 경제에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있어서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세계에만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연 세계에서 베른누이 원리에 의해서 무거운 쇳덩이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그러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우리가 산을 옮길 수도 있다. 산을 옮길 수도 있다. 저 조그만 동상 같은 것은요, 포크레인이나 도자 가지고 밀면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저 태백산이나 지리산 같은 이 큰 산은요, 우리가 옮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법칙을, 원리를 잘 깨달으면 우리가 능히 산도 옮길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서 능력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들어있다. 눈에 보이는 이 만물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육안 말고 영안이 열리면, 그런 사람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본질일까요? 잠깐 있는 게 본질일까요? 영원히 있는 게 본질일까요? 영원히 있는 게 본질이죠. 우리 인간도 눈에 보이는 육체는 7, 80년 잠깐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인 거예요. 영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살리신다, 영적인 것만 잘되게 하신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본질인 영혼이 잘되면 그러면은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존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각각 존재하는데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결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몸을 세상에 나타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뭘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는데 그 성막이 하늘에 있는 성전,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 그림자를 만들어 놓은 게 성막, 성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 할 때 그 장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동사로 쓸 때는 장막 속에 거주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지는데, 장막 속에 거주한다 라고 하는 원어를 스케노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그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내나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에스케노센. 근데 이 스케노와 에스케노에는, 케노센은 어원이 같아. 어원이 똑같은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된 예수, 또 이 땅에 있는 세워진 장막 같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기의 모양과 그림자로 성막을 세워두셨다가 때가 되니까 하늘의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왜?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본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를 치우라는 거예요. 이제 본체가 이제 나타나서 일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 무언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구약의 성전에서는 죄인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림으로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고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기도하는 집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어놓고 누구든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을 하시리라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셔서 누구든지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제 본체가 와서 예수 안에서 그 성전의 모든 일들이 성취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목자가 되셨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묘자,
카운슬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공고한 일을 만날 때 그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자기 몸을 이 땅에 세워 놓으신 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다 라고 확신을 해서 확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일꾼일까요? 무엇을 위한 일꾼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의 증거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다 라고 하는 증거. 그 증거는 그 밑에 쭉 이제 증거를 나열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고 3번 태창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뭐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나는 일꾼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처럼 많은 일들을 겪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필요하면 쓸데없이 괜히 굶고 춥고 그럴 필요 없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 나열하기도 많은 이런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말할 것도 없고 내게 아직까지도 눌리는 일이 있다. 아니 이 정도 많은 헌신과 고난을 당했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전에 수없이 당한 그런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게 날마다 계속해서 눌리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 눌리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위한 염려다 그랬어요. 교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가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교회를 무엇으로 생각했기에 그토록 많은 고난들을 놔두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한 염려로 그 마음이 눌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내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다니기 싫으면 다니기 싫은 걸까요? 아니면 저 언덕 위에 하얀 집처럼 그냥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날 수도 있고 자랄 수도 있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함께 하는 곳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을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제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60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것은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결혼한 날보다도 더 기뻤던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사서 마지막 장금을 치른 날, 그때가 저는 가장 기뻤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가 저 감종동 쌍용 아파트 상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부지를 사놓고 거기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혼자 차 타고 와서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그때는 논밭이에요. 논이었어요. 논.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저녁에 되면 아무도 없어도 혼자 와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왜? 땅을 사서요? 아니에요. 그 땅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한 줄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그리고 교회를 다녀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그래야 알곡이 되고 쭉정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열심히 다니면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섬긴 것 같았지만 잘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들은 알곡이 아닌 쭉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우리도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다니고 섬기면 헌신하면 그러면은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 하나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한 사람도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이 동행교회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쭉정이가 되지 아니하고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교회를 알아야 돼.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멘. 히브리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50명이 넘었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다 졸업하고 목회를 하느냐? 아니에요. 불과 한 14명에 불과해요. 신학을 한다고 다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이끌어 가셔야만 되는 것이지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야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 한국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가 1년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100개를 세우면 그 중에 한두 개만 계속해서 교회가 남아있는. 그래서 이 땅이 아무리 척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는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손 놓고 뒤짐지고 계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직접 운영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회의를 할 때 사도들만 회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가 이 일을 결정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 당회에서 잡음이 없어요. 왜? 성령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하니까. 아멘. 네. 나는 우리 교회 당회는 항상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7뼈를 붙잡고 7교회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 7교회는 교회라 그래서 교회, 7촛대는 교회. 그래서 성령이 직접 자기의 종을 붙잡고 교회를 치리하신다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아나냐를 향하여서 내가 나를 왜 속였냐,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성령을 속였냐 그랬고,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쓰는 편지가 곧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고, 이 시간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을 만나시려고 하면 예의를 갖추시는 게 좋아요. 예의. 아랫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려야지. 아멘입니까? 예. 대통령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늦게 오면 실례 아닐까요?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이 교회에 예배하러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연락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와서 사람 앞에 예배하듯이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가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런 쭉정이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안 알아줘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안 알아주면 그러면 그게 더 좋아요. 왜? 사람이 알아주면 알아주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안 알아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 잘 칭찬을 안 했어. 사람이 알아주는 것에 대해 칭찬을 안 했어. 왜? 내가 알아줘서 칭찬하면은 하나님이 줄 상급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칭찬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섭섭해 하더라고. 안 알아준다고. 그래서 내가 알아주고 인정해 준데 뭐가 더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회는 본질이 뭐냐?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교회라고 하는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 본질입니다. 본질.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해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여러분이 무슨 거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왜 술, 담배를 먹으면 안 되느냐? 술, 담배 먹는다고 이 구원을 못 받느냐?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술, 담배를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드셔도 되는데 성전을 더럽히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싫어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개개인의 성전을 하나로 묶어놨어요. 연합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각각 개인적으로 성전인데 이 성전된 사람들을 성령, 똑같은 그 안에 각각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이룬 게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순두부 아니에요? 순두계에게 권면하기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 되게 하라는 거, 하나 되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 나누는 것이 사단의 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나누게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단이고 사단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뭐냐? 이 건물은 구약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려진 것을 성물이다. 성물. 자, 우리 이 성전을 지을 때 쓰여진 철근이나 나무나 시멘트 이런 게 똑같은 재료, 일반 재료에 똑같은 재료인데 이 재료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여지기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물이라 그래요. 성물. 이 성물을 더럽히는 자, 이것을 함부로 다뤄서 더럽히는 자는 특별한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서 사함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건물은 이 자체가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려진 성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시고 관리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잘 꾸미시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이게 꽃꽂이도 잘 해놓으시고 뒤에 현수막도 이쁘게 잘 붙여 놓으시고 앞에도 여러 가지 해놓으시고 하나님의 성물을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해서 잘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야. 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교회는 주님의 몸. 아멘. 어떤 사람이 우습게로, 그러면 주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이고 그 몸에 지체들이 있는데 목사는 어느 부위입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젊으신 이제 집사님이 목이요. 그래서 왜 목이냐 그랬더니 머리하고 몸하고 연결해 주는 게 목이래. 그래서 목사는 목이다. 근데 그거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 모두는 지체예요, 지체. 로마서 12장 4절에 보니까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교회는 몸, 모든 성도들은 지체.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체는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조금 있으면 말라서 불태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몸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몸하고 떨어져 있으면 조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9절에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왜? 조금 있으면 몸에서 떨어지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애타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주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 하나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어떻겠냐?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지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체는 몸을 위해 있고 몸은 머리를 위해서 있어요.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왜 우리가 존재를 해야 되는가? 존재. 그것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 안에 정죄가 없어. 정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음으로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만 그 지옥에서 구원함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육체 생명도 귀해서 그래서 병들면 생명이 죽을까 봐서 안절부절 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그 예수와 접붙임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이 땅에서 마귀 자녀로 마귀 종로로 사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머리 대신은 예수님을 우리가 잘 섬기면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교회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소중한 가족들, 노아가 방주를 짓고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모든 소중한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통로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예수는 구원의 문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구원의 문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서 순종하면 그런 복을 누리게 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양육을 시켜주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앞에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어서 아버지 앞에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